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아치볼드라고 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한 통에 $4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그룹의 회장인 록펠러가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갔다가 숙박계에 서명을 한 한 젊은이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문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록펠러가 궁금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내 보니까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무슨 글자를 기록해놨는데 무슨 의미로 그런 문구를 기록했느냐고. 그래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기록해놨다고. 록펠러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날 본사에서 아치볼드를 불렀습니다. 아치볼드는 본사에 가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마침 그 회사에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낯이 익은 분입니다.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신사분이 바로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는 록펠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록펠러가 이 젊은이에게 열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대를 이어서 이 회사를 갖다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를 승진도 시켜주고 중요한 일도 맡겨줬는데 훗날 그가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될 때 그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유능한 그러한 사장이 되어서 회사 발전에 큰 공헌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록펠러가 후계자를 선정하게 될 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우리 주님의 제자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오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또 유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갖다가 선택해서 너에게 이 직을 맡기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씹고 있는 어부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훗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갖다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그 호수가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이제 몰려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갑니다. 보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의 배에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무리들은 지금 해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도 받고 그런 시간인데 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를 빌렸으니까 배값을 지불해야지요. 근데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경험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안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선의 기쁨을 안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선생님, 우리가 밤새껏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를 지금 저어서 깊은 바다로 갑니다. 자, 배를 저어서 지금 깊은 바다로 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데 보세요. 그들은 고기잡이에 지난밤 실패를 했습니다. 밤새껏 그물질했습니다. 단 한 마리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이렇게 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그러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자신들이 그물을 내렸던 것은 자신들의 경험입니다. 자신들의 계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지금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고기를 갖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면 자기들 힘 가지고 부족해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 만선의 기쁨이죠. 자, 이런 엄청난 기쁨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주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 믿게 될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치유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의 하나님 믿게 될 때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게 될 때 성품의 변화가 우리 안에 또 일어나게 돼요. 지혜의 하나님 믿게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 하나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다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5월달 어느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놓고 교인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억수같이 비가 퍼붓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처럼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야외 예배를 지금 떠나는데 너무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떠났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 많이 비가 내려요. 교인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비를 맞아가지고 비 맞은 창따게 돼가지고 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망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비가 그치게도 하신 하나님, 이 비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에 들려옵니다. 야, 넌 어떻게 교인들과 함께 야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고 나 싫다는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도대체 너 뭘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비가 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거냐? 비냐 나냐? 묻는 거예요. 낮이냐 예배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낮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비를 피하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날 드렸던 예배가 비가 억수같이 폭우했기 때문에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전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하느냐?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행동,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그물을 던졌는데 주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물 던지는 것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랬더라면은 아무런 기적도 안 일었을 거고, 그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다가 고기 잡는 업으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자신의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하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밤새껏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가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상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경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훌륭하게 잘 전해주시고 은혜롭고 감명스럽게 말씀을 들었지만, 근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내 경험에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굵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고기를 생각할 때, 고기 잡을 때는 막무가내로 잡으면 안 됩니다. 고기 잡을 때 저도 낚시를 가보니까요, 낚시하는 때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때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포인터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가 좋을까? 어느 물때가 좋을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 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들어올 때가 있고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작게 들어올 때는 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잔잔하고 물살이 약하고,
조수간만에 차가 적고, 근데 조수간만에 차가 크고 물살이 세고 많이 들어올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여러분 사리 때입니다. 보름이라든지 금음때가 되면 사리 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 6물부터 8물, 들물 시간에, 날물이 아닌 들물 시간에 이때가 고기가 잘 잡힌대요.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그 고기 잡을 때도 알고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배들이 나갈 때도요, 주로 이때는 이제 그 보름때가 되게 되면, 사리때가 되게 되면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조금 때는 와서 배가 쉰대요. 고기 잡는 배들이.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포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라고 그럽니다.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 수초도 자라게 되고 그 부분에 고기가 많아요. 여를 중심으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낚싯대만 그냥 대놓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어딜까? 바로 옆에서 고기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잡아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포인트가 어딜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물때를 보면 어느 때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햇살에 비치는 낮보다는 깜깜한 저녁이 잘 잡힙니다. 근데 밤새껏 그무질했는데 물때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죠.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말씀은 잘 전하시고 은혜롭고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주여 보시옵소서. 빈 그물입니다. 그로 끌어올릴 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 돼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물을 올릴 정도로 많은 고기, 만선의 기쁨을 안게 되죠. 자, 여기에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그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 정말 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놀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불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잖아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어떤 회개입니까? 오늘 여러분 은총 속에서 그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함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